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주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의 고집과 죄로 얼룩져 버린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민하며 걱정이 많을 때도 괴로울 때도 낭만하며 쓰러질 때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 힘들어할 때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사 승리케 하신 주님,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선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하루하루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방법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뜻을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찾고 울부짖지 않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는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를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나라를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단상에서 말씀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참된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는 그 소리에 우리의 가슴이 뜨게 하시고 냉랭하고 차가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불꽃처럼 임하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눈물 뿌리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절실한 믿음, 화가운 믿음의 소유자를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시는 말씀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자매간에 교사와 학생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 나라와 나라간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나라와 가정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순종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데 주님, 우리도 그 순종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종 이현정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그 준비한 모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과 함께 뛰놀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수 하나하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또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와 가시는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란 말을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한 것이 있었다. 만세전에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있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야. 뭐하러 보냈어?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내신 것이라 것이니라. 그 다음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모세부터 따지면 1500년 동안의 율법을 그들은 깨고 있어요. 달달달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법, 그 제사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예?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절 다시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다음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고요. 역사적으로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에덴 동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요.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낙원의 동산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뭐예요? 가인. 두 번째가 누구? 아벨. 지금 우리가 가인, 아벨, 셋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셋까지 얘기를 했죠. 이게 전부 옷 입는 얘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게 누구?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인류 문명이 둘로 갈라져요. 가인의 줄기와 아벨의 줄기로 갈라집니다. 인류의 문명이. 그래서 가인의 줄기는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고 아벨 대신 셋 그 후손들은 쭉 이어져서 그들이 바로 누구요? 거기서 이제 쭉쭉 내려오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이쪽은 전혀 다른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노아 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한번 시작됐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셋 아들 셈, 함, 야벳에서 그 셈, 함이 가인의 줄기예요. 예? 그 셈과 야벳 요 줄기,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왜 택한 줄 알아?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녀와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을 어려서부터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이 말씀을 들은 부모들이 집에서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이 공교육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 교육이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에서 그다음에 가정에서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 이루어져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내 걱정이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지금부터서 이 핸드폰 가지고요 그 속에 빠져서 살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식들, 우리 어머님들, 엄마 아빠들 말이죠. 미국의 핸드폰을 만들어낸 그 CEO들은요, 아예 컴퓨터도 못 만지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온 세상에 팔아놓고 말이죠. 아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어려서부터 요속에 빠지면 애들이 멍텅구리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고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했어요. 택해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을 아웃시키고 이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이 누구 에서와 야곱을 낳죠. 거기서 에서를 아웃시키고 누구요? 야곱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서 3대째 내려와서 야곱에게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장로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야.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영단번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는요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내가 예수를 왜 죽였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내가 왜 예수를 죽였소? 자기가 예수를 죽인 사실도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는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인구주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는 내가 예수를 죽인 자 맞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왜 죽였구나까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내가 예수를 왜 죽였어? 2000년 전 유대인이 죽인 거지. 자기는 예수 안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자기가 예수도 안 죽였는데 자기가 예수 죽인 이유는 더더욱 모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왜 예수를 죽였는가를 그 이유를 아는 부류가 있고 이걸 모르는 부류,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지요? 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쪽이구나. 나는 이쪽이네.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게 오늘 그 설명을 좀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제발 오해하지 말라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알고 열심히 하라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그 목회자의 가슴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그건 저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지난날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겁니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죽이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가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그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남은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벨, 카인, 아벨 셋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전부 다 뭔 얘기였어요? 옷 입는 얘기였어요. 네? 아셨죠? 옷 입는 얘기였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면 조금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조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아벨은 한마디로 누구였다?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아셨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분은 아담도 사실은 아담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뭐다? 표상이다. 사실 아담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서 2장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이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뭘? 이 지혜는 이 시대에 가느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벌써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정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어 있어요? 안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세전이면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전이면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와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이미 벌써 그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야말로 그런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각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자기한테도 자학을 하고 상대방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이러잖아요. 얘라 뭐 같은 놈이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고 또 자기한테도 내가 이러면 이렇지 하고 막 자기를 자학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이미 제물로 내놓으려고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 정작 그 자신들 우리들은 나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상대방을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만세는 이미 정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담 그 다음에 선악과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 또 셋이 이렇게 이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쭉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어로도 역사가 영어로 뭐요?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얘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착각하죠. 뭐 이수인 장군 영웅호걸 이생군이 어떻고 뭐 진상이 어떻고 뭐 우리 인간이 한 일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구로 쓰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 인간 중심으로 역사를 봐버려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시각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네.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쪽으로 쓰임을 받느냐 악한 쪽으로 쓰임을 받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중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아멘. 이 양이 쓰이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쓰임을 받아야지. 바로 그 대표가 누구예요? 악한 것의 대표로 쓰임 받은 자가 누구? 바로왕 아니요. 하나님의 바로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그러잖아요. 네? 아시겠죠? 사실은 다 쓰임 받는 거예요. 문제는 선하게 쓰임을 받느냐 악하게 멸망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은 마찬가지. 아벨도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 원래 말로는 헤벨, 그 하벨에서 왔어요. 하벨. 이 하벨이란 말은 텅 비어 있다. 텅 빈 거예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벨은 죽으러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이미 죽을 자로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벨은 사실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림표를 썼어요. 아벨이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뜻과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그런 이제 역사를 이렇게 쭉 써 오시는데, 그러면 그 아벨이 죽으러 왔으면은 아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죽어? 누군가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 아무도 안 죽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응? 예,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만세전에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런데 유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 죽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죽게 되어 있다고. 응?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예수님 죽음을 죽게 되는 것이고, 아벨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형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어떻게 나와야 돼? 우리 정상적인 인간, 우리 평범한 정상적인 인간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 제사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형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죽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내가 내가 내 동생을 죽이다니. 내가 형이야 뭐, 이거 내 인간이야 뭐야. 이게 자기가 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떤 뭔가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응? 맞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아벨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이미 죽으실 것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벨을 통해서 가인에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당시 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지금 영생이라는 문제를 설명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가인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 가인이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거였군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였군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내가 결국은 살게 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깨달아야 가는 건데, 예?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아셨죠? 똑같은 얘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났어. 백성들도 다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극소수만 예수님 12제자들도 그냥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할 말 없지 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시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마음이 돌아서요. 12제자들도 그때서 돌아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때 모르고 그런 것도 며칠 지나니까 또 다 꺼져버려. 그리고 모르겠다. 우리야 그냥 갈릴리 바다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전부 옛날로 다 돌아가요. 그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 구워놓고 해변가에서 고기 구워놓고 고기 좀 잡았느냐 그러잖아요. 에? 우리 성경에 다 본 거죠. 우리 인간이 이래요. 그러다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때부터서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120명의 성도들이 그때부터서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늘 제가 드리는 말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마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욕구, 내가 착한 일을 조금 더 해보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 내가 아니라고요.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순간만 단 1분만 딱 멈추면요,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요. 응? 죄밖에 안 나온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러는 거야. 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교회 나간 이상한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 자꾸 다 포장한 거요. 위장한 거라고.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 사회적,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근데 그게 딱 뽀록이 나죠. 조금만 지나면 그게 뽀록이 나요. 진짜로 자기가 상대방을 위해서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을 자기 이름 때문에 도왔다는 것이 조금만 지나면 뽀록이 난다고. 폭로가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한마디로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제사 문제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가인아, 네하고 동생 어디 있지? 하고 묻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가인, 너 왜 네 동생 죽였어?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동생 어디 있니? 응? 그렇게 물으셔요.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동생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어 마땅할 놈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생명의 길로 실마리가 풀리는 건데 가인이 다 뭐요? 하나님, 나 몰라요. 나 몰라요. 그럼 다 컸는데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가인은 끝까지 살인자로 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더라면 가인은 새로운 셋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셋이라는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 죽고 그다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셋이잖아요. 셋이 뜻이 뭐라고요? 셋이 뜻이 뭐요? 옷을 입다예요. 옷을 입다. 셋. 예? 그리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벨 대신에 내가 이 아들을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이 옷을 입다예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그 뜻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아벨의 옷을 입고 셋이 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아벨이 다시 살아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요,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막 우리가 어쩜 이러지 마.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당신의 아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분의 이러한 어떤 그런 진리적인 것을 모르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합 전 대통령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이 사람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이제 햇소리를 하대. 처음에는 말이야 아주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말이야 연설을 하는데 아니 가나안의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인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란 말이야. 갓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라고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타난 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보면 말이죠. 이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
그 가나안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 들어갈 때 갓난 어린이까지 다 죽이라, 숨 쉬는 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응?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 무슨 윤리적 도덕적인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만약에 윤리적 도덕적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요, 참 자기 시아버지하고 내통한 간통한 다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족보로 올라옵니까? 응?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그런 윤리적 도덕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에요, 이 성도가 뭐 전부 윤리적 도덕적 가지고 설명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성도간에 서로 그냥 그 도덕적 윤리적 그거 가지고 막 서로 경쟁을 하고, 막 네가 잘났니 아니야 내가 잘났니, 뭐 내가 더했니 아니야 내가 더했어,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카인은 결국 살인자로 남는 거예요. 살인자로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무슨 문제였죠?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죽인 거예요? 가인이 자기 정성껏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예?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시고 자기 동생 제사만 받으시니까 이 존심이 상한 거죠. 더구나 형인데 자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 제사 문제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여러분, 제사. 그래서 이 제사가 이게 율법이거든요. 희생제사 율법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궁극적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죠?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맞죠? 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죄, 우리들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결국 예수님은 누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니까. 맞죠? 예?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는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은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인 거지. 내가 왜 예수님을 죽여? 내가 그때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앞장섰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천만의 말씀, 저 전라도 말로 만만의 콩떡. 그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 봐요, 베드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장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12제자 중에서도? 그 한 번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랬거든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죽는다는 것보다도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아예 못 듣는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요 말만 그냥 꽂혀가지고 하더니 예수님으로 한쪽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마태복음 10장 잘 읽어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우리말로 그냥 간하여로 나왔어요. 그 간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12제자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수장이야. 이제 내가 죽을 거야 하니까 예수님, 선생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한쪽으로 예수님을 꾸짖는다니까요. 베드로가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선생님 죽다니요.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에?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이러는 거요. 우리 인간은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네 동생 아벨을 내가 사실 내가 아벨을 내가 그렇게 죽게끔 내가 그렇게 보낸 거 사실은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그게 뭔지를 좀 알아먹어라. 요 얘기하고 계시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거 알면 돼요. 아, 이거였구나. 그 이걸 깨달은 사람 대표가 누구?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그 대표가 누구냐고요?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자기 고백했던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알았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 존재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도 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대한 성도들이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내가 죽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사는데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고 이걸 아는 부류와, 내가 예수를 왜 죽여? 말도 안 돼. 이걸 그 사실조차를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부류, 두 부류가 있다. 내가 예수를 내가 죽이는 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뭐지를 아는, 이걸 아는 걸 믿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죄인의 우리의 손을 빌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의 우리가 죽인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이게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라고요? Eternal life, everlasting.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영생이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생이란 뭔지, 영생이란 것이 뭔 줄 아니? 나를 알아라. 바로 알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로 알고,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로 알아라. 그게 영생이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을 이해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다고 그거 믿는 거 아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으라고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 가지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를 못한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야, 율법이 뭐냐? 율법이 그런 거 아니었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었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 그 율법 주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봐요,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요. 하나님,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대신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치가 없어요. 뭐 내가 죽으면 되네. 그러면 내 죄값 내가 다 갚는 거네. 그게 갚아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그래서 칼빈 선생이 말한 뭐예요? 우리 인간의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그러죠.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의 기둥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total inability.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내 죄값으로 하나님 내가 내 죄값을 갚으셔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 야, 너는 먼지만 또 못한 너는 그 가치가 없어. 네가 무슨 가치가 있어? 내가 네 죄를 내가 이런 짜리 가치도 없는데 내가 네 생명을 내가 받냐? 너는 그런 가치도 없어.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진짜 값어치가 되는, 진짜 죄 없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당신의 온몸을 제물로 내놓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바로 지금 카인과 아벨에서 붙어서 율법을 통해서 그 희생제사, 화목제, 먼제, 번제 그 제사를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셔요? 이제 우리는 알지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거 알면 됐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놓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이 사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루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려진 그 제물이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아멘. 영단번에 대한 제사를 그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누구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걸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은 카인에게서 붙어서 아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서 그때부터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선악과 막 따먹고 날 때부터서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 입었죠. 치마 입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뭔 옷을 입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럼 가죽은 뭐요? 무슨 가죽?
동물의 가죽이지. 그럼 어떤 동물을 잡으셨다는 건데 그 동물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 양이에요. 어?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은 양이 대표적인 동물 제물의 제1호입니다.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을 바로 이 양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녀가시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지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로마서 다 밝혀지잖아요. 바로 그것은 그 양은 우리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답이 명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시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육신은 나이가 먹으면 다 쇠퇴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다 이건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이 시간이라는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전부 다 이게 늙고 병들고 이거 쇠퇴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닫고 그럼 우리 영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그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은 설명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이걸 깨닫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그들이 천국 백성들이다. 바로 그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공고한 삶, 뭐 아프고 병들고 뭐 돈이 없고 그런 거요? 그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닌 거요. 저도 질병이 있어요. 응? 나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내가 안 먹어요. 우리 집사람 하면 안 되는데 입 다물어 주세요. 내가 약 안 먹는다면 저 사람 난리가 나요. 내가 먹다가 안 먹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날까지 살다가 말씀 증거하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무척했어요. 약을 꼭 먹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아이씨 뭐야. 나 우리 주위에 목사님한테 목사 약 드셔야 돼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죠. 그럼 먹어야지. 그냥 먹었다 안 먹었다 에이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지 뭐. 기쁨만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 우리 젊은이들 목사님 그럼 저도 빨리 갈래요. 아니야. 젊은이들은 일 좀 더 하고 와야 돼. 미안하지만 젊은이들은 지금 오면 안 돼. 일하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알파와 오메가로 전부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의 제사를,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사하시면서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한 이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만에 하나 이 종이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다 제거하시고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만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